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본문도 처음 설교해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금이 좋으십니까? 노시 좋으십니까? 네, 다 금이라고 하겠죠. 만약에 노시라고 하신다면 병원에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금을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의 기물들은,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노스로 만들어진 것은 성전 밖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을 선택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금이 가치가 있고 뭔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뭔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사실 성전에 왜 금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성전의 기물이 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 정결하시고 가치 있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죠. 그럼 왜 성전 밖에 있는 기물들은 노스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람이란 이름 들어보셨죠? 그렇죠? 히람이 이 놋기구의 장인인데, 그 성전 외부에 있는 놋기구들은 다 히람을 주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뭐죠? 이 놋기둥이에요. 우리 바로 주일 큐티 본문을 보면 놋기둥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름 아세요? 왼쪽 이름이 뭐죠? 보아스고 오른쪽이 야긴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야긴을 먼저 말하고 보아스를 먼저 말했는데, 왼쪽이 보아스고 오른쪽이 야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엄청 높고 크죠. 그러니까 아마 놋이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엄청난 크기의 물, 특별히 12황소가 받치고 있는 바다인데 물을 담그고 있는데요. 이 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4만 리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에 있는 물을 기준으로 이 물두멍들이죠. 이 물이 있는 물두멍들에게 물을 나누어주는 기능들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바다에 있는 물을 통해서는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데 바다가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물두멍 가운데는 10개의 물통에서는 성전에서 쓰여지는, 특별히 이 번제물을 드릴 때 쓰여지는 성전 기구들을 씻는 데 사용하고, 특별히 그 번제로 드린 다음에 뭐가 제일 많을까요? 재가 많잖아요. 그렇죠? 탄 게 많고, 또 그 탄 이후에 또 피들이 많이 흘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에 있는 수많은 피들을 닦는데 이 물두멍들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들이 왜 각 10개나 필요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씻을 게 너무나 많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꽂힌 질문은 왜 놋으로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놋으로 만든 그릇에 이렇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놋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서민적이고 또 때로는 좀 투박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놋 자체를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소 내부 안에 있는 기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으로 되어 있지만, 어쩌면 이 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침범할 수 없는 순수함과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지만, 이 반면에 놋은 이 외부 기구 제작도에 이용되었는데, 어쩌면 이 놋이라는 것 자체가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 인간의 몸소 그 고통과 힘듦을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고민했던 건 바로 그 놋뱀이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들려 올려져야 되는 그 놋뱀을 생각해 볼 때, 그 놋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보여준다라면 이 노시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는 성질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불평하고 불만하여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죽게 했는가라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수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수로 만든 것이거든요. 금으로 만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노수로 만들라고 하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리라고 하셨는데 이 장대가 네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네스를 올려서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하면 그 쳐다보는 자들은 살 거다.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은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네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그 여호와 니시의 원형이죠. 그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시다라고 말할 때 그 니시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대를 올린 것, 그 니시를 올린 것을 우리는 바라볼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단을 쌓고 우리의 깃발은 여호와이시다. 우리의 승리는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놋뱀이 들려 올려져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억울한 삶, 불뱀에 물려서 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죄 때문에 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본 자들은 산다라고 말할 때 그 뱀이 바로 놋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뱀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물은 그 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형틀을 바라보는 건 말이 안 되죠. 로마의 가장 큰 죄인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십자가는 공포의 대상이고 무서움의 대상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구약에 일어난 일과 신약에 일어난 일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놋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고 그를 보는 자들은 믿게 하신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전도폭발 훈련을 다녀왔는데요. 거기 훈련에서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만약 오늘 당신께서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라면 그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 당신이 천국을 가신다라면 어떻게 가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들 중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실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믿고 천국에 가길 소망하고 지금도 천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왜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구원의 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모임을 해서 그런 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수많은 동물들이 성전 마당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큰 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물두멍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수많은 짐승들을 희생으로 태워야 한다라는 의미죠. 얼마나 많은 피 비린내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간혹 구약의 제사장이 안 된 걸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피 비린내를 이렇게 품고 살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자녀들에게 춘천 닭갈비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닭갈비를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해봤는데도 그 작은 닭 한 마리에도 피가 있기 때문에 우유에 이렇게 재워가지고 그 피 비린내를 없애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하물며 그 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것을 번제물로 주님께 드릴 때 얼마나 많은 피 비린내가 진동했겠습니까? 그러니 또 물로 씻고 또 기구들을 씻고 또 씻고 또 씻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죄가 있으면 그 물, 바다에 있는 물이 45,000리터라고 합니다. 이 톤으로 따지면 45톤이래요. 45톤. 그 물을 채우는 것도 너무나 신기하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결입니다. 정결. 그 물이 의미하고 있는 건 정결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물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로 그 물로 씻음받아 나아가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퀴를, 오늘 계속 바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바퀴가 있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어디든지 가서 씻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0개의 물두멍에 바퀴를 다 달아서 제사가 있는 곳에, 피가 있는 곳에 가서 그곳으로 그 기구들을 다 씻고 피를 다 바닥으로 이제 피가 내려갈 수 있도록 물로 계속 씻었던 거겠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물이 바퀴가 있는 것처럼 어디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든 가야 돼요.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되게 큰 감동을 받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다운되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뜨거웠던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옛날 그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고 있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그분들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었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조차도 요즘은 예배드리기도 버거운 분들도 발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뭘 느꼈냐면 전도가 우리의 영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이 점점 다운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때로는 많은 모임들을 합니다. 사역들도 많이 하지만 전도를 안 한다면 그 사역 가운데 우리는 점점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디프레스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는지 몰라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세요. 그 영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바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퀴가 되어 죄악 가운데 독뱀에 물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의 세례를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악이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 복음의 세례, 물의 세례를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퀴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은 어린 양이시기도 하시면서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피로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부정함에서 정결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씻음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의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씻김 받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물두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바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욕은 몇 번 하면 돼요? 한 번 하면 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손발만 씻으시면 돼요. 너무나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에 한국을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순장님들 만나는데 한 4분이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 혼자 살았다는 의미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국에 오랫동안 가 계셔서 순모님이, 그래서 순장님이 이제 혼자 밥을 해 드셔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것인데, 그분들이 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을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죠. 보통 우리 이민자들이 한국 갈 때에는 진짜 10년 만에 가시거나 몇십 년 만에 가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에게 복음 증거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내 친척들, 내 사촌들, 내 조카들, 또 내 형제들, 내 부모님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러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 있다면 고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 조카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일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씻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단번에 신약의 제사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늘 감사드리며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